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예. 이렇게 구미권 전체가 모인 것이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우리 옆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보고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토부 이렇게 인사해 봐요. 토부. 토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토부라는 말은 좋다.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굿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eautiful,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갖고 다시 한번 토부 해보세요. 옆에 분한테. 토부. 예. 네, 그래요. 예, 우리 중부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중부동부 시절이 예전만 같지 않아서 참 힘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이 시간도 또 밥 먹고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사실은요. 예, 졸아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했고 칭찬받을 만해요. 뭐 졸아도 괜찮습니다. 뭐 생리적인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졸고 또 말씀 들으면 되니까 너무 부담 안 갖고 말씀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불러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 중고동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님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미권 교회 형제 자매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또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마음 속에 품게 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득 채워가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고 앞서 행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셔서 저희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남은 생에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 주님 손에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성경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한 장 넘겨서
31절입니다. 예, 31절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예. 앞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화면 띄워주시면 컴퓨터 화면에 여러분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떻게 아시죠? 예, 김천 연화지라는 곳이에요. 예, 이게 지금 벚꽃이 피었는데 예, 밤에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이쁘죠? 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년에 미리 찍어 놓은 거예요. 올해는 아직 못 갔어요. 제가 집회 다녀오느라고 어제 밤에 늦게 와가지고 아직 못 갔는데 제가 사진을 찾다 보니까 어떤 걸 좀 보여줄까 하다가 벚꽃철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 가장 좋게 본다는 거예요.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이번에 우리 수련회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번에 창세기 이제 1장을 가지고 오늘 내일 배우고 또 다음에 또 수련회가 있을 때 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계속 배울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엄청 중요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라는 이 말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시작, 기원이라는 뜻이고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게네시스, 그리고 영어로 표현하면 제네시스. 잘 아시죠? 현대 자동차 중에 제네시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창조, 시작, 기원, 출발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또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크게 이제 4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창조에 대한 사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의 물로 심판했죠. 그리고 바벨탑 사건 11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한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큰 사건 4개가 기록되어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주 중요한 4명의 인물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 12장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이후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이렇게 이제 4명의 이제 인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공통의 역사라고 표현하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창세기 1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을 좀 크게 생각해 보면은 창세기 1장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창조는 실제로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창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이 창조뿐 아니라 사실은 창세기 1장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영혼 있죠. 이 영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어 갈지를 창세기 1장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큰 주제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은 것 6가지를 시간 되는 대로 배워볼 건데 오늘은 제가 개괄적인 것들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도 1절부터 5절 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하셨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좀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기 보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얼마큼 좋았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창세기 1장에 반복된 구절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된 구절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반복된 것이 있어요. 반복이 된다는 건 그만큼 뭐 하는 거죠? 중요하니까 반복이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1장에 반복되는 성경 구절이 꽤 많이 나와요. 혹시 알아요? 뭐가 반복되어 있는지? 예? 예. 다 아는데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창조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봤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면 반복되고 있잖아요. 창조라는 단어가. 이제 원어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게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에 여기 보면 창조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 보면 만들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들다라는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어로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make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말로 빠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말은 바라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건 creat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새 단어의 창조라는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을 때 사용한 단어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건 이 창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물리적 창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에서 생겨낸 거예요. 모든 물질이 만들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창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장 21절에 나와 있는 이 창조는 여기 보세요. 물고기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했죠. 이 창조의 단어는 뭐냐면 짐승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혼이 들어있잖아요. 혼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혼.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창조라고 했죠.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뭘 창조한 걸까요? 사람 속에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물질 창조와 혼과 영을 따로 이렇게 3번의 단어를 표현해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라는 표현이 3번 언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반복되고 있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에 6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시간 하면 언제부터 시작해요? 아침에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루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예요? 저녁에서 아침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설명하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루를 아침부터 저녁으로 세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저녁 6시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오전 6시까지 오면 그것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시간을 4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3시간씩 나누어서 3시간씩을 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경, 2경, 3경, 4경. 성경 읽다 보면 밤 3경에, 밤 4경에 이런 말 있죠.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가 3경, 새벽 3시에서 오전 6시까지를 4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똑같이 성경대로 그렇게 하루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역사는 이 세상 역사며 사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사탄은 모든 사람에게 처음에 좋은 걸 줘요. 달콤한 걸 줘요. 근데 마지막에 가면 뭘 줘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이 우리 인생에 저녁을 줘요.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고생하는 일을 허락하셔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진정한 기쁨과 안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마귀가 하는 일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성경 에스더 성경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 다다라의 아들 누가 나와요? 잘 몰라요? 하만이 나오잖아요. 이 하만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사실은 사탄 마귀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엄청 잘 됐잖아요. 왕이 총회해가지고.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요? 유다 사람들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까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달렸어요? 자기가 달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역사예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 사람이라든가 모르드게를 잘 생각해 봐요.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있었죠? 근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높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결국은 우리에게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 계속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여러분 지금 학생 시절 힘들죠? 빨리 어른 되고 싶죠? 어른 돼 봐요. 지금이 좋다라는 걸 그때 가면 느껴요. 지금은 전혀 그게 공감이 안 되죠? 공감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이 제일 좋을 때야. 지금 모르잖아요. 빨리 어른 되고 싶죠? 어른 돼 봐요. 지금보다 잠 더 못 자요. 하고 싶은 거 더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이 저녁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를 6번이나 반복했을까요? 결국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 반복될까요?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순종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채워져요. 여러분 지구라는 것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지구에는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풍족함이 없는 거예요. 채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른들만큼 우리는 왜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어려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는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종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내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그대로 중요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은 직접 찾아봐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실예를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리 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두 배에 뭐가 찼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찼으면 배가 잠겼어요. 그러면 이 배에 뭘로 채운 거예요? 물고기로 채웠잖아요. 그러면 배에 물고기를 채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였어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 한직이잖아요. 그리 한직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잘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물고기 잡았어요? 갈릴리 바다잖아요. 사실은 바다가 아니고요. 거기는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근데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불려져요. 제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가보니까요. 주로 어부들이 밤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왜냐면 낮에는 이 갈릴리 주변으로는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무들 때문에 그늘이 생기면 물고기들이 그 그물 어두운 그 부분이 밥인 줄 알고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빈 그물로 수고하고 이제 물가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탁했잖아요. 배 좀 잠깐 띄워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대가 이미 언제일까요? 해는 중천에 떴고 낮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면 물고기 못 잡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잖아요. 그러면 누가 물고기 잡는 일에 더 잘 알아요? 그러죠. 그렇게 목수였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곳에 평생을 살아온 베드로에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물고기 잡으라는 거예요. 그물 내려서. 지금 번데기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름 잡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베드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도 앉아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정말 다른 분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여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물고기를 가득 잡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득 물고기를 잡은 적이 베드로가 있었을까요? 아마 생애 처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왜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되니라는 표현을 반복했을까요?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이 말씀을 반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마음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우리가 그만큼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누구 보기에 좋았대요? 네. 기준이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누구 기준으로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내가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좋게 여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지구상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여기 심히 좋았더라. 왜 이렇게 심히 좋으셨을까요? 이 지구를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구상에 정말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고 너무 기뻐한 거예요. 왜 기뻐했냐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를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되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빛을 받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로 4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같이 읽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여기 보면 여기 땅이 나오잖아요. 땅이 나오는데 이 땅이 뭐 했어요? 처음에는 혼돈했대요. 여러분, 혼돈했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혼돈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돈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땅은 정돈이 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공허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공허하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상태. 바꿔 말하면 완전히 무가치한 것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그 상태를 공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흑암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아주 깊고 빛이 전혀 없는 깜깜한 상태. 그러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이게 그럼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무엇이 있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한 구절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성경 이사야서 57장 20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해요. 그리고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뭐예요?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여러분 혹시 서해안 바다 가봤어요? 서해안 바다 이렇게 물 들어오면 물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잖아요. 여러분 남해안 가면은 남해안은 물이 깨끗해요. 동해안도 깨끗해요. 서해안은 굉장히 더럽죠.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늘 진흙과 더러운 곳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그것이 바로 이 지구가 공허하고 그리고요 이 깜깜하고 어둡고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뭐가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게 뭘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복음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가치 있고 귀한 것도 빛이 없으면 우리는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수억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빛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을 봐야 다이아몬드는 그 빛을 발산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나 이 속에 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면 정말 무가치한 삶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께서는 표현한 것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상태. 왜 이렇게 됐냐면 세상신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케 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런 상태였는데 6절 어두운 데서 빛이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이 창세기 1장 4절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뭐했다? 비치셨느니라. 이게 바꿔 말하면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우리 이 마음 속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여기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빛이 들어와 있어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그런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졸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지금. 왜요? 복음의 빛을 이미 받았잖아. 그러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빛이 들어온 상태, 그걸 바로 구원받은 상태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빛이 들어온 사람은 빛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빛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이제 빛 가운데 살아야 되잖아요.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가려놓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그건 합당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우리가 이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빛으로 살아갈 때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9편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여러분, 이 달은 내가 직접 빛을 낼 수 없죠.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달이에요. 근데 달이 햇빛을 받지 못하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받았다면 계속해서 그 빛 가운데 우리가 행하고 그 빛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시냐. 첫 번째, 빛을 받는 삶. 그리고 빛을 받았다면 빛을 비추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두 번째는 창세기 이제 1장 4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나누사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나눴잖아요. 14절에도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시나. 그러니까 밤과 낮을 나누었어요. 18절에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었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누는 삶을 기뻐하셔요. 바꿔 말하면 구별된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내일 더 구체적으로 배워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하는 삶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여러분, 어찌 함께하며 라는 건 함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그런 뜻이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이죠.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기 보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저희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라. 이게 바로 구별된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7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어떻게 이루래요? 온전히 이루래요. 그리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자? 여기 육만 깨끗해요? 영도 깨끗해요? 네, 육과 영을 다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바꿔 말하면 구별된 삶을 살자. 그걸 하나님이 뭐 한다고 했어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이 나오죠. 정한 짐승은 첫째는 뭐 해야 돼요? 새김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발이 갈라져야 돼요. 쪽발이 돼야 되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닌 거에 있다면 나는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확실하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양, 왼쪽에 뭐예요? 염소. 나누죠? 나눕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갈 때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나눌 거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마지막에 나누어요. 알곡과 쭉정이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나누어요. 그렇죠? 예레미야 21장에도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로 나누어요.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해 있어요? 내가 왜 안 나눠지는지 아세요? 구별이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사실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안 나눠질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어쨌든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나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여러분 3일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그런가 하면 우리 입술의 열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선한 열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큰 열매가 뭐예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건 열매 맺는 삶을 원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특별히 1장 11절 12절 3일째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땅에 채소들과 열매를 맺는 과목들을 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언제 맺냐면요, 땅이 바다에서 구별된 상태에서 뭐 한 거예요? 열매 맺는 나무들이 났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은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삶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왜냐하면 그 열매는 어디서 있으니까요? 물에서 나온 땅에서만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 돼야만 열매 맺는 삶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빛이 되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열매 맺고 우리가 영광받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는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면요, 하늘에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들었어요. 해와 달, 그리고 많은 별들을 만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영광받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바꿔 말하면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과 구별되어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5장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떠 있는 많은 것들이 빛을 비치는 것은 그건 바로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길 원해요. 그래서 이 영광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뭐처럼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 그 광명을 두시고 별을 두신 것은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 때에 얼마나 엄청난 영광을 주실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태양보다 밝은 별이 있어요. 리겔이라고 하는데 이 리겔이라는 별은 태양보다 몇 배나 밝냐면 여기 보세요. 몇 배예요? 3만 배. 여러분 태양보다 정말 밝은 게 별이에요. 별. 여기 보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고 돼 있죠. 궁창에 있는 빛이 뭐예요? 이게 해와 달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에서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받을 영광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근데 여러분 2016년도에 중국의 베이징 대학 교수가요 초신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것은 태양보다 몇 배 밝다고요? 5천억 배. 그럼 얼마나 밝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별을 하나님이 왜 만들어 놨을까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실 것을 보여지는 물리적인 그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얼마나 엄청난 영광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해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많은 별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광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셔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때에 전도하기가 너무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기 뭐가 있어요? 경험과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사실은 지금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저도 여러분 때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10살에 구원받았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리고 쭉 자랐는데 지나고 보면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웠어요. 어릴 때보다 가면 갈수록. 지금은 전도하기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때 전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면 여기 보면 태양보다 몇 배? 5,700억 배 밝은 무슨 영광이 있다. 엄청난 영광이 있다. 이거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지런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요. 전도하는 기회를 삼아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다섯 번째 삶은 힘을 거스리는 삶이에요. 이걸 달리 말하면 승리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1장 20절에서 22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새는 하늘을 날아요. 나르려면 여러분 뭐를 거스려야 될까요? 중력이라는 걸 거스려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당기는 힘을 거스려야 나를 수 있죠. 여러분, 물고기는 바닷속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무엇을 견뎌야 될까요? 수압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닷속에 큰 물고기부터 많은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공중에 새를 만들었다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해 주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견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견뎌야 될까요? 세상에서 오는 압박을 견뎌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려면 많은 주변에서의 뭐가 있어요? 핍박이 있죠. 여러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놀림을 당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때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비웃음을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당기는 힘. 그게 뭐예요? 죄성이잖아요. 죄성. 죄성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죄성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서 살아갈 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서 방주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었는가? 비결이 뭐예요? 이름에 있어요. 이름이 뭐예요? 노아. 뭘 노아? 유혹하거든. 같이 뭐 하자? 즐기자. 재밌게 놀자. 노아는 뭐라고 했어요? 노아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서 구별됐잖아. 그래서 여러분, 노아 홍수 당시에 진짜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왜? 어떻게 노아가 성공할 수 있었죠? 노아. 우리 속에서도 죄성이 올라오잖아. 그렇죠? 야, 컴퓨터 게임 좀 해. 스마트폰 좀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그럴 때 노아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때 기뻐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핍박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리고 내 안에서의 그 유혹을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장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 해방하였다. 여기 보면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별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그 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법이 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힘. 그래서 여러분, 당기는 힘보다 더 세야만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새는 중력이라는 그 강력한 힘을 이기고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생각이 힘인 거 아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결국은 육신의 일을 해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예요? 원수. 여러분, 생각해봐요. 담임 선생님과 내가 원수야. 학교 생활 어때요? 편안해요? 학교 교장 선생님과 원수예요.
그 학교 다니겠어요? 전학 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과 내가 원수가 됐어요. 한국에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돼요. 이거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뭔 되어 있어요? 원수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그 일을 하면 이미 내가 하나님과 뭐 된 거예요? 원수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는 생각해봐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이하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하나님과 점점 뭐 하는 거예요? 원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신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육신과 싸워 이길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스려야 됩니다. 거스려야 돼요.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위에 가나안 땅이 있고요. 아니, 가나안 땅에 위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고, 홀수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요단강이 돼요. 쭉 내려온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사해 바다는 들어가면 절대 물이 안 나와. 딴 데 흘러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단강에 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흘러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 바다에 들어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요단강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헤엄을 쳐가지고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내가 승리했다고 해서 내일 멈추잖아요? 그러면 내가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물은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거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내 안에 육신은 있어요. 내일도 세상에 유혹과 핍박은 있어요. 계속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보세요. 새 힘을 어떻게 얻어요? 여호와를 뭐하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요. 그 힘을 얻은 사람이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처럼 뭐 할 수 있어요? 거슬려 올라갈 수 있어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비결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의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죠. 바꿔 말하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가장 기뻐하세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여러분, 부부는 뭐 한다고 그래요? 닮아요. 왜 닮아요? 같은 음식을 먹고 늘 같은 것을 보고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닮아져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하고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뭘 조차?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바꿔 말하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지금 남은 시간은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럼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 이거보다 하나님이 더 이상은 못한다. 그 일이 뭘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최고의 일이 뭘까요? 말씀해 봐요. 네? 그렇죠. 구원하는 일.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큰 일, 그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창조는 뭘로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잖아요. 여러분, 이거보다 위대한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이 뭘까? 그리고 우리 편에 살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뭘까? 결국은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구원받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거보다 큰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확증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에 대한 확증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매번 해야 되는 일이에요. 매번. 왜? 그걸 하나님이 가장 뭐 하니까요? 기뻐하니까요. 여러분, 매번 구원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을 뭐 하라고요?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니까요. 성경 고린도 우리 후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어떻게?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바꿔 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고 확증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구원의 확증은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구원의 확증 뭘로 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되죠. 성경 베드로전서 1장. 성경 몇 절을 좀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 중간 빼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결국은 구원에 대한 최종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복음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간절함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지금 남은 시간은 제가 다른 얘기는 좀 안 하고 간단하게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5장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증거를 어떻게 증거해요? 이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잘 알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누구에 대해서요? 이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증거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가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내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을 매일같이는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매일 성경은 읽지는 못해도 마음에 야, 성경은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구원받은 삶의 증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이 헐떡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편 기자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거듭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 잘 봐봐요. 길을 가는데 여기 죽어있는 강아지가 있어요. 관심 있어요? 피해요? 근데 살아있는 예쁜 강아지가 있어요. 가서 뭐 하고 싶어요? 막 만져주고 싶죠? 여러분, 세상 것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죽어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영원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바뀌는 것이 구원받은 삶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이 보고 싶어져요. 저는 전혀 보고 싶지 않은데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많은데요? 혹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요,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조차도 이길 수 있는 뭐도 있어요. 내 안에
마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봐요. 근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기 싫은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마음 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격 차이 있어요? 없어요? 성격 차이 있어요. 조금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마음에 들어요? 안 드는 것도 많아요. 안 드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왜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형제 자매도 누가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구원받으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져요. 이상해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에서 생겨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는 이제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중심이 뭐예요? 막 불붙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마음이 아예 없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하지는 못해도 그런 마음은 있을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친구에게 전해야 되는데, 선생님께도 한번 전하고 싶은데, 부모님께도 전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옛날에는 심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면 거의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 갑자기 욕하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고 불편해져요. 그리고 친구들이 욕을 해도 듣기가 거북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양심이 옛날하고 똑같다. 그러면 그 구원받았다고 하기가 좀 어려워요.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삶이 조금씩 어때요? 바뀌어요. 그 친구들이 그러죠. 야, 너 많이 바뀌었다? 여러분, 그 얘기 들어야 돼요. 야, 너 옛날하고 똑같다? 너 안 바뀌어서 좋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바뀌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변화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변화돼요. 그래서 의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점점 빛나야 돼요. 점점 조금씩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전부 다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미권 형제자매들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바뀌어야 돼.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얼굴만 바뀌어요? 아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이런 의심이 들어올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의심이랑 불신이랑 같아요, 달라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의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내가 구원을 받았나? 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불신과 의심은 달라요. 불신은 아예 안 믿는 거잖아요. 의심은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뭔가 아직 확인이 안 돼서 확신이 안 되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의심이라고 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구원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의심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집회 때 배우죠? 영혼, 몸 배워요, 안 배워요? 그쵸. 맨 밖을 몸,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혼.
여기를요, 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무엇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자,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럼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어디랑 합해지는 거예요? 내 영과 합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배웠죠? 혼은 뭐라고 해요? 지, 정, 의. 맞죠? 그럼 생각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에. 마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럼 의심하는 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의심을 한다고 해서 내 영하고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봐요. 14장 15절입니다.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여기 보면 영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고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있죠. 왜 기도하는데 영과 마음을 나눠놨을까요? 찬미하는데 왜 영과 마음을 나눠놨을까요? 영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부분은 이 생각이니까 마음의 영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의심한다라는 의미는 바꿔 말하면 구원은 영으로 확실한 게 구원받았다면 의심한다고 해서 그 의심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심이 올 때 그 의심하는 부분에서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더 의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왜 의심하냐? 의심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 14장 봐봐요.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같이 읽어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의심하는 바를 뭐 하지 말래요? 왜 의심했을까요? 믿음이 뭐 했기 때문에?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예,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연약했어요. 그래서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건 마음에서 의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의심이 있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죽었잖아요. 나머지 11자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뭐 했을까요? 의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마태복음 28장도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28장을 봐봐요. 28장 16절입니다. 28장 16절. 16절. 자, 보세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같이 읽습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보세요. 11제자가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도 뭐 했어요? 봤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11제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나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의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의심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구원을 받는 영역은 내 영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의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의심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 의심이 생기느냐. 그 기준이 말씀 기준이 아니니까 의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어떤 형제 자매가 앞에서 간증을 해요. 구원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하고 전혀 달라. 그 구원 간증이 어떤 구원 간증이냐면 자기는 구원을 받을 때 눈물이 왈칵 나왔대. 그리고 막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 차이 때문에 혹시 나는 구원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에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내 감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3F라고 들어봤죠? 여러분 자주 들었을 거예요. 3F. 3F가 뭐예요? 기차로 말하면 새 기차가 있는데 맨 앞에서 끌고 가는 기차 있잖아요. 이 기차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팩트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뭐예요? 페이스. 그 다음은 필링이에요. 이거 뭐라고 해요, 이거를? 느낌. 바꿔 말하면 감정. 페이스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다른 반으로 신념. 이거 뭐예요? 사실, 진리.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팩트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우리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신념과 느낌은 그 다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막 뜨뜻하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뺨 한번 때려주면 돼. 딱 때려주면요, 얼굴이 그냥 뜨끈뜨끈 달아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 옆에 사람의 그런 어떤 간증을 듣고 나하고 다르다. 그것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의문이 생겨요. 자꾸 의문. 야, 이게 진짜 사실일까?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의문과 의심은 똑같아요? 달라요? 또 다른 문제야. 의문은 내가 모르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생기는 뭐예요? 하나의 질문이거든요. 저도 의문 많아요.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신명기 17장에 되어 있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했대요. 평생을 다 배워도 다 몰라요.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마음에 야,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그런 마음이 들면 계속 말씀을 들어보는 건 필요한데, 뭔가 의문이 드는 건 그럼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날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날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날짜는요, 사실은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일 다 알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내가 생일 알아요? 엄마가 알려줬어요. 근데 잘못 알려준 친구도 있죠. 생일 틀린 사람도 있어요, 꽤. 근데 중요한 건 생일 틀려도 괜찮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사실인 것처럼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거지, 구원받은 날짜를 꼭 제대로 기억 못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나 2005년도에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꼭 나 2005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만 내가 구원인가요? 아니에요. 나 몇 년도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냐고요. 돼요. 괜찮아요. 꼭 그 날짜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깨달은 날부터라고 돼 있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은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맞죠? 그리고 죄 짓는 것 때문에 야,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이런 죄를 져? 구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구원받고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큰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뭐도 졌어요? 간접 살인죄도 졌잖아요. 근데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큰 죄를 지었을 때에 야, 난 구원이 아닌가 봐. 내가 어떻게 형제자매들 얼굴을 볼 수 있어? 하고 회피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계속 교제에 나오는 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자, 성경 중요한 거 찾아볼게요. 성경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19절. 12장 19절. 20절 제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다가 또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한 건 맞다. 하지만 뭐하라? 여호와를 좇는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섬기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문제는 죄를 지은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죄를 짓고 교제에 나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부끄러워서. 여러분 그 죄 지을 줄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 죄도 예수님이 용서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그보다 더한 죄를 지어도 그 죄도 용서해 놓은 거예요. 그럴 줄 알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끄럽지만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구원의 의심이 없어요. 안 그러면 계속 그 의심 가운데 계속 교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이제 구원받고 온 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야, 내가 머리로 믿는 건지 마음으로 믿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가 있으면은 학생들 와서 하는 말이 내가요, 머리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거 구분하려고 하지 마요. 네. 머리로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특별하게 구별하지 마세요. 믿어지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거잖아. 그래서 그걸 너무 애써서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요. 아니까 믿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믿어졌으면 아니까 믿어진 거예요. 너무 그거 구별하지 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의심이 들어왔을 때 의심의 원인이 뭔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왜 의심이 들어왔는가? 그리고 그 의심을 빨리 뭐 하는 게 필요해요? 제거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뭘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중고등부 집회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인 집회 말씀도 자주 들어야 돼요. 기회가 되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전도 집회도 할 수만 있으면 들어야 돼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해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적어도 1년에 못해도 전도 집회 말씀을 4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1일차부터 7일차까지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는 집회를 4번은 들어야 된다. 중간에 한 번 빠지는 건 빼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듣는 거 4번 이상.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힘있게 신앙생활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바탕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 속에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의문과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그걸 애써야 돼요. 그걸 정말 애쓰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걸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요. 저는 그래서 주일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침에 쭉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등부 형제들한테 얘기해요. 와서 자도 좋으니까 와 앉아있으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어. 그쵸?
지금이 제일 졸릴 때거든요. 중고등부 때가. 생리적으로 제일 졸릴 때예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 교회당 와도 좋으니까. 에? 교회당에 와서 졸잖아. 이거 얼마나 잘하는 일이냐고. 와서 졸아도 돼요. 에?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졸아요. 졸다가 눈 뜨고 말씀 하나라도 마음에 담으면 그날 진짜 잘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음에 다른 것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그리고 그 확신을 얻은 사람이 이제 뭐 해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내용은 내일 전도사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기쁘게 하는 건지를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의심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마음에서 있는 거지 내 영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그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아셨죠? 말씀의 바탕으로 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게 돼. 그거면 돼요. 그렇게 하고 생활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옆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동역자로 두셔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박 2일의 일정으로 구미 교회당에서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모여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알아가고 하는 가운데 우리 구미권의 중고등부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정말 신앙이 성장해서 정말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정말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남은 일정 가운데도 더 유익하고 또 은혜되는 일정으로 채워주시기를 더욱 기도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일정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